고립무원이라는 사자성어를 아시지요? 사방팔방 막혀가지고 탈출구 없는 상태, 또 사람이 많지만은 그 누구도 나를 도울 수 없는 그런 상태를 고립무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고립무원의 상태들이 우리 삶에 참 많았다는 것을 우리가 살아보니까 이제서 기억하게 됩니다. 인생을 항상 고난 속에 살던 사람들은 큰 일을 만나도 별 문제가 없는데 늘 양지적으로 살던 사람들은 이런 경우에 굉장한 힘든 일을 겪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저 이론적으로 해온 사람과 실제로 몸으로 부딪히며 기적과 말씀의 능력을 경험해 본 사람은 신앙의 폭과 깊이가 분명히 다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자기들 믿음의 조상으로 그렇게 인정하고 추앙합니다. 하나님도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시면서 야곱을 믿음의 조상으로 이렇게 인정해 주십니다. 우리 생각에 야곱은 앞에 두 사람과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사람인데 왜 그를 그렇게 인정하실까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결론은 그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과 하나님 기준은 분명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야곱의 변화를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절대로 금해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절대 함부로 판단하는 것은 금해한다는 것을 오늘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도저히 변하기 힘든 그 야곱이라는 사람이 변화된 놀라운 사건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물론 그 모든 일에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개입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하나님이 이 야곱을 어떤 방법으로 변화시키시느냐 하는 것을 한번 보면서 내 삶에 이런 일이 닥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심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어떻게 만지셨느냐? 첫 번째 보니까 그에게 두려움을 주셔서 하나님을 찾게 하셨습니다. 야곱은 출생 때부터 지금까지 온갖 곤모술수로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 이름의 뜻도 그렇잖아요. 속이는 사람, 즉 사기꾼이 자기 이름의 뜻입니다. 그는 이름대로 평생을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사기꾼인지 처갓집 재산까지 사기친 사람이 바로 이 야곱입니다. 세상에 무서울 게 없는 사람이 야곱이죠. 근데 그런 그에게 정말로 무서운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 형 에서입니다. 과거 20년 전에 형을 속인 죄로 죽을 고비에서 겨우 도망갔다가 이제 목숨 건졌는데 다시금 만날 지금 이 시점이 다가왔습니다. 에서는 사냥꾼입니다. 그래서 늘 살생을 밥 먹듯이 한 사람이고 성격 또한 포악해서 화나면 물불 안 가리는 그런 성질임을 알기 때문에 야곱이 그를 만나면은 아마 20년 전 그 죄값을 톡톡히 받게 되므로 그는 심히 두려워 떨었다고 오늘 성경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싸우자니 상대는 군사도 대대급 병력이 400명이 있습니다. 도저히 상대가 안 되고 도망간다 해도 끝까지 쫓아올 자이기 때문에 그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바로 고립무원입니다. 얼마나 무서웠으면 생전 처음으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할까요? 9절 말씀해 보니까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제가 고향으로 돌아갈 때까지 그 앞길을 열어주겠다고 20년 전에 약속하셨지요. 그런데 형이 나와 내 가족 모두를 죽일까 매우 두렵습니다. 그러니 이 위기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야곱은 처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지난 20년간 타향살이 하면서 야곱은 하나님께 예배 한번 드린 적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오직 인간의 꾀로 살았던 사람이 야곱인데 그가 이룬 모든 성공도 사실은 자기의 나쁜 꾀로 얻은 것들이거든요. 이렇게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 야곱이 오늘 이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과거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늘어집니다. 이렇게 두려움에 떨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무서운 존재가 있어야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삶이 늘 잘 풀리고 형통하면 기도할 이유가 전혀 없지요.
지금 우리의 신앙의 모습과 과거 우리 어머니 세대 신앙의 모습을 보면은 확연히 비교가 되는 이유는 그때는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은 내 자식을 안 굶기려고 이들을 공부시키려고 날마다 밤새워 기도했잖아요. 부족하니까, 모자라니까. 지금은 그런 간절한 기도가 없잖아요. 그만큼 내가 살기 좋아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내 삶이 잘 풀리고 풍성하면 기도 안 하는 게 인간의 심리입니다. 그러다가 언제 기도합니까? 자녀 문제가 터지고 내가 불치병에 걸렸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집안에 우환이 생길 때 그때서야 비로소 기도하지 않습니까? 야곱이 평생을 기도 없이 살았습니다. 천하에 자기만큼 잘난 사람 없고 자기만큼 똑똑한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에서 자기 형만큼은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래서 그를 이렇게 두렵게 하시고 주를 찾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그를 회개시키기 위한 첫 번째 작품이 바로 하나님의 두려워 주는 생각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제 그를 혼자 있게 만드셨습니다. 자기 종들도 있고 가족이 많았지만은 다 떠났습니다. 자기 주위에 이제는 아무도 없습니다. 혼자 있다는 것은 가장 약한 순간이죠. 누군가 있어야 내게 도움이 되는데 혼자는 가장 약한 순간을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또 사람은 혼자 있을 때 자기의 가장 솔직해질 수가 있겠죠. 사람이 여럿 있으면은 늘 가면을 쓰는 것이 사람입니다. 허세도 부려야 하고 허풍도 떨어야 하고 또 점잔도 떨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사람이 많으면은 늘 사람을 의식해서 기도도 항상 가식 기도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기도할 때에 그런 기도하지 말고 아무든 골방 들어가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래야 진정한 기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사람은 혼자 있으면은 자신감도 판단력도 힘도 떨어집니다. 거기다가 두려움이 닥치면은 의지할 대상을 적극적으로 찾게 되지요. 그러므로 우리 교우들은 이러한 위기 찾아올 때에 인간적인 방법을 추구하지 말고 이때가 하나님 만날 가장 좋은 때임을 깨닫고 조용히 주 앞에 홀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이때가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내가 혼자 서 있으면 결코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32편에 말씀하기를 모든 믿음에 경건한 사람들은 주를 만날 기회를 얻거든 주께 기도하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해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를 만날 기회가 언제입니까? 바로 내 삶에 혼자 있을 때, 고립무원의 시기, 이때가 아니겠어요.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일이 닥쳤을 때, 이때가 바로 혼자가 아닙니까? 바로 이때, 이 나약한 순간에 주를 찾는 우리 교우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때 절망하는데 믿음 가진 성도들은 결코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혼자 있으면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어느 시간보다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홀로 있을 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도우실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혼자 있는 것을 참으로 기뻐해야 됩니다. 내가 강하면은 하나님은 절대 오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힘을 얻기 위해서 늘 자기는 약한 모습으로 서 있다고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나는 주님의 권능이 내게 머무르도록 하려고 늘 나의 약함을 자랑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약해지는 것을 아주 기쁘게 여기며 모욕과 빈곤과 박해와 곤궁을 달게 받기를 원한다. 그렇게 내가 약해져야만이 오히려 내가 강해지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에 위기가 닥쳐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느껴질 때, 인생의 비애가 찾아올 때 내가 이 정도로 무능한 자인가라고 그런 자괴감이 들 때에 그것을 오히려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내가 약해져야만이 주의 권능이 내게 머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 그래야만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기 때문이다. 나는 내가 약할 그때가 가장 강하다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변화시키려고 그를 혼자 있게 약한 상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계획은 그 약복 강가에서 야곱과 씨름을 하셨습니다. 아무도 없는 고요한 강가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야곱에게 갑자기 웬 남자가 나타나서
싸움을 걸어옵니다. 성경은 실험이라 했는데 사실은 격투입니다. 격투. 혹시 생각할 때 형이 보낸 자객인가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나보다 센데도 내 생명을 해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저 나를 땅에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야곱은 끝까지 주 앞에서 자기를 꺾지 않습니다. 그가 서 있는 그 야복강, 그 강의 이름의 뜻이 바로 자신을 비운다, 다 털어놓는다는 뜻인데, 그는 거기서 자기를 비우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더 감싸고 놓지 않습니다. 여기서 나를 온전히 비워야 되는데 끝까지 인간의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야곱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내 고집을 꺾지 않으면 절대 응답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는 주 앞에서 나의 고집을 꺾는 겁니다. 내 뜻을 내려놓는 겁니다. 내 고집, 내 뜻을 가지고는 절대 기도가 안 되며 거기는 반드시 기도가 응답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사람 고집을 못 꺾는 것이 아니라 그냥 놔두십니다.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습니다. 자, 나갈 때 아버지는 잡을 수 있죠. 만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보냈습니다. 네가 나가서 고생해보면 아버지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알게 될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아들을 보냈습니다.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 탕진한 아들, 그 탕자를 그대로 기쁨으로 처음처럼 받아 주었죠. 바로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이 고집을 부를 때에 그를 못 끊는 것이 아니라 그냥 놔두셨습니다. 25절 보니까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라는 구절이 나오죠. 그 고집에 하나님도 두 손을 드십니다. 하지만 20년 전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야곱에게 물리적 방법을 쓰시죠. 그를 허리를 쳐서 그를 이골시켜 버립니다. 자, 야곱이 매를 맞았다는 뜻입니다. 말씀 보니까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더라 그랬습니다. 야곱은 그때부터 평생을 절며 살았습니다. 불구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불구되자마자 그의 그 철옹성 같은 고집이 그냥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바뀌었죠. 자기의 뜻만 고집하다가 이렇게 기도가 바뀝니다. 하나님, 내게 축복지 않으면 가실 수 없습니다. 그 전의 기도는 끝까지 형을 변화시켜 주세요. 나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내 처지를 바꿔주세요. 환경 변화시켜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지만은 그가 불구가 된 이후에는 기도가 바뀌었어요. 하나님, 나를 축복하십시오. 그 축복을 다 받겠습니다. 이렇게 기도가 바뀌는 겁니다. 그 도도한 야곱이 불구가 된 후에야 비로소 항복을 했습니다. 그는 밤새도록 자기 뜻만 기도했지 주의 뜻은 구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변화는 생각지 않고 형이 변하기만 기도했습니다. 자기는 변하지 않고 환경만 변하기를 바랬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야곱을 불구로 만들어서라도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최후의 방법으로 그를 치신 겁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이래 살았죠. 내 인생은 내 능력으로 산다. 내 힘으로 산다. 그렇게 했지만은 불구된 후에야 비로소 야곱은 하나님께 두 손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변화를 원치 않지만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위해서 환경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어떨 때는 몸에 질병도 주시고 어떨 때는 가정에 우환도 주시고 또 어떨 때는 자녀의 문제를 주셔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내 삶의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에 절대 일희일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환경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계시면은 그 황무지 가나안 땅도 옥토가 되며 떡 5개로도 3만 명이 먹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가시면은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고 주님이 지켜보시면은 풍랑 속에서도 안전히 목적지로 갈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환경이 아니라 내 삶의 주님이 관여하시도록 나를 비워두는 것. 이것이 바로 정말 중요한 성도의 자세가 됨을 오늘 말씀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친히 인도하시기를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성도의 기도가 된다는 것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교우들을 보면은 하나님을 별로 의지하지도 않고 별로 안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무슨 근거로 그 말을 하느냐? 우리 사는 모습에서 다 나타납니다.
우리 사는 모습에서 신앙이라는 모습이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뭐 사람 상이 다 그렇지 뭐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지 않느냐 이렇게 구렁이 담 넘듯이 그렇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저들과 분명히 달라야 됩니다. 다른 생각으로, 다른 행동으로, 다른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야곱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은 100번 양보해서 뭐 사람 사는 게 다 똑같으니까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다. 이렇게 같이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교인으로서 믿지 않는 저들에게 왜 우리의 다른 모습은 안 보입니까? 교인만 할 수 있는 모습은 왜 안 보입니까? 예배자의 모습이 안 보이고 기도의 자리에 교인들을 찾아보기 힘든 것은 무슨 이유인가요? 왜 예배에 소홀하고 기도에 소홀합니까? 왜 주의 진리한 봉사에 소홀하고 이웃 사랑에 소홀한지요? 왜 그런 모습들은 왜 안 달라 보이는지요? 우리도 야곱처럼 꼭 위기에 닥쳐야만 기도의 자리를 찾으실 겁니까? 왜 고난을 당해야만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는지요? 고난 당하기 전에 매맞기 전에 먼저 지르게 치시하면 안 됩니까? 꼭 그렇게 야곱처럼 맞아서 불구가 되고 가정에 아픔이 와야만이 그때서야 비로소 항복하실 겁니까? 우리의 삶은 전쟁입니다. 악한 세력과의 싸움이 있지만은 또 하나님과의 싸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도 싸워야 되고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무엇으로 싸울까요? 하나님과 싸울 때에 군사력, 내 돈, 내 지혜 아닙니다. 나의 간절한 눈물과 나의 약함과 낙타 같은 무릎만 죽게 싸워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야곱처럼 인간 지혜로 싸우면은 싸우다가 불구가 됩니다. 불구가 된 후에 야곱은 깨어졌고 그때서야 눈물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음을 그제서야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가 그렇더라고요. 인간의 얕은 꾀는 결국 다 이고 난 후에 그때서 알게 되더라고요. 우리는 알잖아요. 어려움 속에 주를 의지하면 되는데 야곱은 끝까지 자기 꾀를 믿었습니다. 그러다가 불구된 이후에야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인정합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십시오. 안 그러면 절대 놓지 않겠습니다. 그는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목숨 걸었습니다. 오늘 여기서 끝을 보지 않으면은 자기는 앞뒤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끝까지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보셨죠. 눈물과 간구를 보셨습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이제는 사기꾼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겠다. 그렇게 축복하십니다. 더 이상 그 누구도 너를 건드릴 수 없다. 왜? 네가 하나님을 이겼기 때문이다. 그리고 너는 이 힘으로 세상 끝날까지 앞으로 승리해 나갈 것이라는 축복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을 감동시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눈에 너무 눈물이 없죠. 눈이 메말라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마른 눈으로는 절대 천국 못 간다 그렇게까지 말을 했습니다. 왜 우리는 눈물이 없습니까? 왜 애통의 눈물이 없고 슬픈 눈물이 없습니까?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그만큼 악했다는 그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죽을 병을 히스기야는 그 사형 선고를 받고는 성전 찾아가서 벽을 향하여 머리를 숙이고는 흐느꼈습니다. 아버지, 제가 항상 아버지 앞에서 참되게 살았으며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선한 일을 많이 행했던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는 슬프게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즉시 응답하십니다. 히스기야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다. 내가 고쳐주겠다. 네가 상말 나을 것이며 성전에 올라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네 수명을 15년 더 연장시켜 주겠다. 눈물, 호소, 하나님을 감동시킵니다. 그러므로 내 눈에서 날마다 눈물이 흘러나와야 합니다. 내 가족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날마다 애통의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부모의 눈에 눈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녀가 세상으로 잘 되니까, 잘 사니까 뭐 괜찮다는 말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눈물로 주님께 호소하십시오. 주께서 내 자녀들을, 가족을 지켜달라고 날마다 기도하십시오. 눈물 흘리십시오. 그래야만이 그들이 삽니다. 부부싸움도 아내가 바락바락 악을 쓰며 대들면은
남자 체면상 그 싸움은 끝을 봐야 됩니다. 그런데 아내가 그냥 울어버리면은 남편은 어쩔 수 없이 그냥 항복하잖아요. 친구들이 그러는데 부부싸움 할 때에 아내가 울어버리니까 어째 할 수가 없더랍니다. 그냥 졌대요. 져준답니다. 그런데 어떤 아내는 끝까지 악을 쓰며 대들더랍니다. 이럴 때는 너 주고 나 죽자 하면서 끝을 본다고 합니다. 여러분,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을 감동시킵니다. 눈물의 호소만큼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키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말하기를 예수님은 육체로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실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인생의 벼랑에서 하나님께 심한 통곡으로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의 변화는 바로 이렇게 눈물의 호소가 있을 때에 일어남을 여러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늘 웃음만 있다면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웃음보다 눈물이 있는 곳에 하나님은 다가오십니다. 하나님은 평생 웃음으로 살았던 야곱을 변화시키려고 그를 벼랑 끝까지 이끄셨습니다. 그가 서 있는 그 야복강은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이며 위험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야곱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죠. 프랑스의 시인 길리움 아폴레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벼랑 끝으로 오세요. 싫어요. 떨어질 거예요. 벼랑 끝으로 오세요. 싫어요. 떨어질 거예요. 그들은 벼랑 끝까지 갔다. 그가 밀었고 그들은 날았다. 벼랑 끝에 서서야만이 비로소 내가 날 수 있는 날개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동안 몰랐던 날 수 있는 힘을 벼랑 끝에서 체험하게 된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벼랑 끝에 서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벼랑 끝이 시작임을 알아야 합니다. 벼랑은 절망이지만 대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시점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야곱을 보면서 깨닫는 사실은 하나님은 믿음의 자녀는 끝까지 놓지 않으시는 분이고 벼랑 끝으로 몰아서라도 변화시킨 분임을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한 번 하신 약속은 천지가 변해도 반드시 지키는 분임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동안 오직 육적으로만 살았던 야곱은 이 벼랑 끝에 섰을 때 느낀 것이 지금까지 나를 놓으시면 하나님이심을 함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획기적인 전환점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수십 년 예수를 믿었어도 예전과 조금도 차이가 없는 그런 모습들, 바로 야곱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깨뜨리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환경의 변화를 주시기도 합니다. 그 변화는 우리가 원치 않는 고난과 환난과 아픔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변화가 다가왔을 때 이것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임을 깨닫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변화, 환경 변화가 바로 축복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벼랑 끝에 섰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 만나는 가장 좋은 기회임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변화는 바로 하나님을 만나야 변화가 됩니다. 다른 길,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변화된 사람의 대표입니다. 많은 교인들이 지금 야곱처럼 신앙답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감을 많이 봅니다. 평생을 예수 믿어도 야곱처럼 우리가 비춰진다면 무언가 획기적인 그런 변화의 자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후 야곱의 뒷이야기는 우리가 알듯이 해피엔딩으로 끝나지요. 모두 다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내가 변하니까 이후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십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한 것은 왜 그 포악한 에서가 그렇게 동생을 쉽게 용서해 주었을까라는 의문을 늘 가졌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야곱 변화된 그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과거에 그 뺀질뺀질한 동생이 오늘 봤을 때에 겸손함과 나약한 모습을 보았고 거기다가 또 다리까지 저는 모습을 보았을 때에 아마 애처로 마음에 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주께서 에서의 마음도 만져주시고 야곱도 변화시켜 주심으로써 그 두 사람이 화해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제 나름대로 결론을 지어보았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그랬습니다. 눈물 없는 두 형제가 처음으로 조구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냉정하던 야곱이 눈물을 흘렸고 그 포악한 에서가 동생 보면서 같이 울었다라고 합니다. 두 눈물이 합쳐져서 완전한 화해가 이루어진 것이죠. 고립무원이라고 처음에 말씀드렸죠. 야곱은 그런 상태였는데 내가 변화되니까 주께서 모든 것을 완전하게 다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 생애에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내가 변화되니까 상대도 변화가 됩니다. 그러면 세상의 변화, 이웃의 변화를 논하기 전에 내가 먼저 변화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먼저 변화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와 기독교가 많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다 우리의 불찰이요 자업자득입니다. 그러나 에서와 야곱이 다시 화해한 것처럼 우리도 세상과 다시 화해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각 믿음의 성도들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평생을 불안에 떨며 내 속에 야곱의 추악스러운 형상을 지닌 채 평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내가 변하면 내 자녀가 변하고, 내가 변하면 내 남편이 변하고, 내가 변하면 내 아내가 변하고, 내 집이 변하면 내 이웃이 변합니다. 이 변화의 최일선에 우리가 서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나를 내려놓는 야복강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교만한 내가 깨어지고 나를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쳐드리는 결단의 시간과 자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여, 이것이 야복강가가 되게 하소서. 이제 7월을 보냅니다. 벌써 한 해가 다 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앞으로 남은 인생 그리 많지 않지요. 성경은 세월을 아끼라고 했습니다. 촌음을 다투어서 기도에 힘쓰고 내게 맡긴 사역에 최선을 다하는 교우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변화는 큰 게 아닙니다. 나의 작은 일상에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일으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며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며 우리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귀한 놀라운 축복이 늘 믿음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에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